네, 우리 이번 주에는 이제 5장 1 절에서 7절 말씀,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는 자가 아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유익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행하지만, 성도는 그들과 같지 않다고 했죠. 이미 그런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전에는 잃었지만 이제 생명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처럼 또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제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고, 또 자기가 수고함으로, 이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고함으로 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지체를 돌보고, 또 우리가 분을 혹 낸다 할지라도 이 분을 어 오래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 세워주는, 그게 바로 우리 신자의 합당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옛사람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더라면 우리 존재가 이미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함을,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살아갈 때 이 교회의 한 몸을 온전히 이루겠죠. 그리고 주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제 5장 1 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제가 1 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계속 같은 흐름이에요. 전에는 새 사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죠. 그러면 이제 1 절부터 5장 1 절부터 이제 7 절을 보면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라. 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본받는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의 뜻을 보면 마치 이제 붕어빵을 구울 때 그 붕어의 모양의 틀에 반죽을 붓잖아요. 그러면 그 틀의 그 모양의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빵들이 제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똑 닮은 모습으로 성도들이 나와야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미숙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자신을 봐도 너무나 모자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한참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1 장, 2 장, 3 장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는 거예요. 전에는 죄 아래서 죽었던 자들이었고, 전에는 서로 죄 가운데서 서로 원수되고 다투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어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권속 가족 되었다라고 이미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한 그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셨음을, 이게 이 에베소서의 전제예요. 만약에 이 전제가 없이 또 내가 어떤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했더라면 결국 지칠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성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딱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 딱 보면 닮았다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자는 모습 보면 이제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사진들 보면 어때요? 그냥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워 있는 그 모습과 그냥 자녀가 똑같아요. 자는 잠버릇도 똑같고, 어떨 때는 걷는 뒷모습도 똑같고, 어떤 이는 목소리까지 너무 똑같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라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왜 아버지랑 똑같나 봐요. 전화만 받으면 저희 아버지 이름을 대고 "잘 지내셨냐."고 "아 저 아들인데요." 하면 이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냥 닮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고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고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 닮을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어떤 존재일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반대로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의 모습이 어떠할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아주 딱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 누구의 자녀구나. 누구의 아들이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만약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닌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너무 닮았다라면 이거는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가 이제 여기에서 의심해 봐야 돼요. 아이를 봤을 때 도무지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더라면,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맞는지, 내가 그분의 자녀 맞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거지만 너무 끔찍한 예이긴 하지만, 분명히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기르었는데 계속 아이가 크면 클수록 옆집 아저씨를 너무 닮았더라면 이거는 진짜 끔찍한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를 또 그 어머니를 닮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면, 오늘 본문인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자이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다라면 괜찮은가?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는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과 비교해서 많이 바뀌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전혀 우리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또 우리 함께 교제할 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믿는다라는 그 확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내는 일, 또 거짓, 음란, 교만,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너무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참된 것을 말해 또 용서하며 선을 행하며 친절히 행하는 자가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우리 신자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도 맞지만 이건 우리가 힘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을 때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쓰십시오. 여기에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혹여나 그런 열매가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바뀌었다라면 괜찮아요. 정말 이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싸움이 있더라면 괜찮지만 전혀 그런 싸움도 없이 그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더라면 이것은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면 시간을 지나가서 돌아보면 너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없더라면 우리가 다시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고 저를 이제 많이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본이 되신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본이 되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목사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한 5년에서 6년 가까이, 뭐 그 전에도 알았지만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면서 저도 이제 시간이 흘러왔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도했던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제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련회에 이 강사가 이제 그 목사,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말씀 강사로 섬겨 주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한 청년이 제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하는 또 제가 설교하는 그 말투, 내용 너무 그 목사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제가 그렇게 닮았다라는 거를 그런 말투와 그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지체들과 만났다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또 개그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개그까지 닮아가서 나중에 이제 지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정말 많이 그분을 따라가고 있구나. 닮아가고 있구나.' 근데 제가 막 '아, 저 목사님 똑같이 해야지. 닮아가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나만의 설교 또 제 설교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똑같구나.' 제가 인제 그때 수련회 때 인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면 그를 닮아가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마치 자녀가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는 것처럼 신자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는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신자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치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더라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이따가 이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 맞습니까?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더라면 점차적으로 믿었을 때 바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닮아가진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뚜렷하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우리가 넘어질 거예요. 또 우리가 연약해서 또 거룩이 아닌 또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한편으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모습이 없더라면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 앞에 사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또 친절히 우리 지체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가치관과 추구하는 바가 세상과 전혀 다를 게 없더라면, 여전히 성공과 여전히 아파트의 평수와 여전히 그런 우리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더라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노력과 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자리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난 자가 바로 신자여 성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거룩한 삶이 없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더 이상 어떤 거룩한 삶,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라감 이런 거 없어도 구원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기뻐하고 도리어 세상으로 따라갔을 때 그것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닮지 않은 신자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닮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조금 닮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제 아들을 딱 보면 저가 생각나는 것처럼, 저는 잘 몰랐거든요. 저를 많이 안 닮았다, 제가 이제 지체들에게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지체들은 딱 보면 목사님 닮았네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함께 교제할 때, 아,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 닮았구나, 이것을 자연스럽게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뭔가 부담을 주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아닌데, 아유,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뭔가 정죄하거나 여러분 아니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혹여나 그런 모습이 많이 없더라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내가 믿음이 분명한가를 점검하고 믿을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고, 그러한 모습이 점차 잘 드러나고 자라가고 있더라면 거기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주님을 잘 믿어가고 있구나, 내 삶 가운데 그 주님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이 열매 맺고 있구나, 여기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말씀 좀 더 볼게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우리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성도는 분명한 그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무엇을 통해 확인합니까? 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임의로 사랑의 그런 기준을 우리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랑하면 뭐 좋은 감정, 그리고 친절하게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을 생각할 때 내게 어떤 사랑을 주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죄인 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되었던 자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원수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사랑이에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아무런 유익 없는 죄인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지체를,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있더라면, 그런 사랑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힘쓰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거는 누가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이게 이제 다 증거하게 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기까지 지체를 사랑하고 있더라면 여러분은 참 신자입니다. 제가 여러분 혹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있더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틀림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한다라면 모든 자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성도들에게 말하는 바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느냐,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있고 또 사랑하려고 힘쓰고 있느냐,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특징이에요. 신자가 성숙한 신자냐 미숙한 신자냐, 이런 기준도 사랑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뭐 많은 사역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런 사랑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고 교회 가운데 지체들을 돌보고 있더라면 그 신자는 굉장히 성숙하고 강한 신자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의 그런 이제 뭐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지해서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그건 정말 미숙한 신자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기반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무엇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높임받기 원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고, 주의 뜻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사역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더라면 우리 교회는 참 교회일 거예요. 혹 사랑 없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있더라면, 혹 사랑 없이 우리가 배우기를 힘쓰고 있더라면, 또 사랑 없이 사역하기를 힘쓰고 있더라면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자기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이 사랑을 굉장히 이제 생소해요. 이 교회에서 사랑한다라는 것도 너무 생소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찾는 게 많이 낯설고 생소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것으로 멈추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약간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또 마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지체들을 위하고 또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지체들을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사랑하고 그와 같이 형제들을 위하는 존재가 바로 신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잡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이제 자기를 여기고 있는데, 혹시 이제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 뚜렷하게, 또 사랑의 삶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일 거예요. 우리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래서 바울은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근데 그 항목들을 보면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과 탐욕, 그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성도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그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또 탐욕은 이 모두 이 육체의 욕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우리 정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 음행 또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특별히 이제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행은 이제 불법적인 그런 성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라는 틀 안에서, 언약적 관계 안에서, 부부라는 틀 안에서 거기 안에서 우리의 성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이게 이제 음행이죠. 이제 보면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술자리나 뭐 회식이나 뭐 그런 자리에서 이제 접대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여성과 유의를 즐기거나 뭐 이렇게 관계까지 나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것도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에 있어서. 이 세상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마치 사회에서 생활하려면 이 정도 회식 자리나 이 정도 접대는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흐름이 강할 텐데, 그때 성도는 이런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음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여기서 온갖 더러운 것도 이 굉장히 음탕하고 방탕한 삶을 의미해요. 음탕하고 방탕한 삶. 사회적으로 보면 입에 담기조차도 끔찍한 그런 성적 뭐 행위들이나 범죄들을 우리가 듣게 돼요. 제가 몇 가지를 적었다가 다 지웠어요. 이거 이야기해봤자 큰 유익이 없고 괜히 마음만 너무 이제 막 불편하고, 너무 막 뉴스에서 막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너무 끔찍하고 막 변태적이고 막 그런 일들을 접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해서 제가 몇 개 적었다가 '이거 별로 유익이 안 되겠다. 별로 유익이 안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그런 행위들을 보면, 이런 성적인 행위들 또 불법적인 행위들을 보면 그 모든 음행의 이면에는 이 탐욕이 있어요, 탐욕. 성적인 욕구를 채워서 자기의 쾌락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거는 성도와 결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친밀함을 이루는 공동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러한 이제 성적인 음행과 여러 가지 방탕하고 더러운 것들이 성도가 가지고 있더라면, 그것을 마치 자랑하고 있더라면 하나님을 닮은 신자의 모습과는 전혀 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크게 여기에 대해서 막 거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제 이런 죄들은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성적인 죄에 넘어지고 혹시 여기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더라면 이 죄를 끊어내고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죄는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음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돈,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명예, 권세, 이 욕이죠. 근데 이게 목회자들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모든 신자가 다 넘어지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뭐 여자들도 다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혹
우리 목회자들이 이러한 죄로 넘어지면 어때요? 교회에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을 주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이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음행으로 나아가서 합당하지 않는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고 또 기혼자들이나 또 사귀는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들을 이성적으로 유혹하고 접근하고 이러한 일들을 혹여나 행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거는 자기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가정과 또 그와 관련된 모든 자들의 삶 그리고 또 그 가정에 있는데 그 가정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다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남이 하면 이제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이게 로맨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은 결코 신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런 음행의 문제가 들려오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아마 이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자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고 여기에 혹시 나는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진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밤늦게까지 막 이 남녀가 시간을 보내거나 뭐 사귀는 사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귀지 않는데 막 저기서 누구 자매 만나고 여기서 또 와서 또 이렇게 만나고 막 몇 시간씩 만나고 뭐 사귀지도 않은데 막 새벽 늦게까지 막 통화하고 썸 타는 관계면 살짝 이해해 줄 수 있겠지만 막 그런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이용하려고 하고 막 세상이처럼 뭐 즐기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면 이거는 다 음행과 연결이 되겠죠. 교회 안에 있는 뭐 이성에게 과도한 막 스킨십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인제 어떤 교회에서 인제 교사와 학생이 너무 친밀한 거예요.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린 여학생이 교사 무릎 위에 막 덜썩덜썩 앉는 거예요. 근데 막 옆에 사람들 다 경악한데 그 두 분은 잘 몰라. 이런 상황이 이게 뭔가 문제가 된다라는 걸 몰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 가고 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분별하시고 교회에 음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삶에 음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추한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 앞에서도 4장에서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또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누추한 말은 이제 이 부도덕하고 막 들으면 민망하고 부끄러운 말들 이런 말들이 인제 누추한 말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이제 죄와 연결된 그런 말들이에요. 뭐 믿음 없는 말 그런 말도 다 여기에 소용 아니 연결되겠죠. 또 희롱의 말은 이제 저속하고 외설적인 천한 농담들 이런 말들이 신자의 의 신분과 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박하고 추잡한 말들을 하시는 분이라면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면 그의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속한 농담을 하시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시거나 누추한 말을 하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신자된 자녀된 성도는 그런 말들이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만연한더라면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이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음란한 말을 막 즐겨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음란한 사람인 거예요. 막 저속적이고 막 거칠고 막 욕설을 쉽게 하면 그 욕설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또 오늘 이 4절 이 후반부에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야기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런 행동과 말을 행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한 말이 성도로서 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더라면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로 채워질까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더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억한다면 이 감사의 말은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온소교회 지체 중에 한 명이 코로나19 아버지가 확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를 거의 뭐 지옥처럼 너무 힘들게 한 주 동안 신음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이제 자취하고 있는데, 근데 그 지체를 인제 제가 한번 만나고 교제하고 왔는데 도리어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감사로 나중에는 고백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니까 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믿음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언젠가 복음 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 딱 코로나19 아버지가 확진받고 또 어머니까지 혹시나 확진받을까 이 조마조마한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자기가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수 있구나.'를 그때 이제 본인이 딱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 부탁할 만한 분이 다른 어떤 분도 생각이 안 나는데 딱 교회 지체들이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기회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인제 복음과 관련된 복음을 담긴 그런 책들을 선물하고 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 자기의 가족,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더 확산되지 않고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딱 이거 있을 전에는 '나는 망했다. 완전히 끝났다.' 너무 막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자기를 압도했더라면 이 복음 안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아는 자로서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의 말을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지, 또 우리 함께한 지체들을 생각하면 또 감사하죠. 전에 우리 서로 용납해 주고 또 나의 필요를 우리 지체들이 함께 채워 주고 나의 어려움들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러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고백이고 제목인지. 그런데 인제 이 모든 것을 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위험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이들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더라면 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마땅한 모습인가 우리를 다시 돌아보셔야 되겠죠. 어 5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 것이다."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습이죠. 근데 이러한 자들을 우상 숭배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뭔가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우상들을 그 앞에 절하고 비는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성적인 그런 욕망을 채우고자 또 다른 것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부부라는 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욕심과 욕망을,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면 그러한 자는 우상 숭배자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해요.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모습이라면 여러분 교회 다니셔도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 출석한다고 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해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그냥 교회 출석하는 정도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러한 자는 우상 숭배자와 다를 것이 없고 이러한 자는 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고요. 또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도 성도도 이러한 음란을 행할 수 있고 이렇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행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러한 삶의 특징이 우리의 주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런데 믿는다라는 게 뭔지 다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믿는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연합된 신자는 그 부활에 참여해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기뻐해도 괜찮다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임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정도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술 한 잔 정도는 하고 또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을 쫓아가는 거 그런 것들이 마땅하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뭐 고3 수험생들 앞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번 한 해는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열심히 해서 대학 합격하고 나서 그때 교회를 출석해도 늦지 않았다. 이게 이제 믿음의 부모들이나 또 주변에 이미 그 과정을 겪은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게 합당하지 않는 말이고 여러 그들을 망하게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에 이제 동거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리고 살아보고 나서 괜찮으면 이제 결혼하고 뭐 이런 식의 모습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혹시 약간 좀 괜찮다라고 여기는 흐름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괜찮다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즐기며 신앙생활 하라고 혹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옵시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또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속이지 마세요. 그런 거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돼요. 분명하게 혹시 그들이 혹 이제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말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고 7절을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괜찮다라고 여기고 다른 이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혹 우리 주변에 있더라면 여러분 그분들과는 함께 하시면 안 돼요.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어 뭐 아예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들도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부분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서도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성이 여전히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마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 없는 자처럼 굉장히 미련한 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가 교회 안에 있더라면 나도 복음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아닌 길을 제시하고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면 여러분 그들과는 이제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서 그를 권면하고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이제 권징하고 또 그 권징도 따르지 않는다라면 이제 쫓아내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왜 이 일이 필요합니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우리 지체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거짓으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더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목회자된 저나 또 함께 성숙한 신자들은 옆에 지체들을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이켜서 회개한다라면 한 형제를 얻는 거고 또 기쁨으로 우리가 그들을 다시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부담이 혹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담을 안 받으면 그것도 안 되겠죠. 이게 좀 이상하죠. 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혹시 이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계속 잘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람의 그런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하다. 이미 신자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그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녀가 아닌 자에게 자녀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신분이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뀐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더라면 그 신분에 합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면 그 나라에 우리가 다스리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으로서 해야 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은 어때요? 그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바뀌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이 바뀜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또 소망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모두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